그
544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4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의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걷며 이 귀에 아무 소리만이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나 그 위에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매주 감사절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채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누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순종과 믿음으로 남은 한 해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주
함께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105번 감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오나.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불의에서 멈추시고 또 다른 일로 돌아와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지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위해 은혜와 돌보심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백추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소득과 삶의 결과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대고 지치며 때로는 눈물 섞인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국방과 외교, 경제와 교육 모든 분야 위에 주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부어주시고 국민 모두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믿음이 흔들리며 방황하는 병원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필요하는 물건 넉넉히 채워주시옵고 질병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넘어진 영혼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장래까지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형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세우신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뉴스를 돌아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을 흔들고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목사님 외에도 같은 전에 허락하시고 같은 사역에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이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정수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바로 따로 긴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2025년도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오리 농사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어집니다. 이 맥주절은 어떻게 지키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맥주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수고하고 우리들이 애쓴 것에 대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맥주 감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6월절이 지난 후 7주간이 계속 되어진다고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7주간씩 7번.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이 지나 50일째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주 감사절은요, 전 국민이 다 지키고 하나도 빠짐없이 전 국민이 다 드렸다. 그런데 이 맥주 감사의 중심이 있어요. 맥주 감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의 핵심은 뭐냐? 감사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몸의 피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몸의 피가 잘 돌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가 제대로 돌지 않게 되어지면 사지가 마비되고 굳어져서 그 사람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맥주 감사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할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감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감사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감사했다. 그랬더니 그 벳세다 광야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벳세다는 어디냐? 요단강 동북 쪽에 있는 어촌이에요. 여기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필립의 고향입니다. 여기가 벳세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때 감사하시는가요? 잘 될 때 감사하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합격하고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가 100점짜리 감사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50점에서 60점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잘 될 때 감사한다라고 한다면 조건이 나빠지면 감사하지 않지요. 잘 될 때 감사하는 사람은요, 조건이 나빠지면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진정한 감사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 1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요.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요, 빈들은. 그러나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가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여기 축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감사하셨다. 축사가 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빈들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라고요? 감사하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요? 가난한 사람들, 인생 살아가다가 원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 환경이 나빠서 늘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병들어서 제대로 인생살이를 할 수 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인생의 고달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가?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지금 원망하는 사람들, 지금 인생이 짜증나는 사람들, 병들어서 고통받아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서 감사하셨을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적은, 곧 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건데 기적은 불평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 속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의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의 상황에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인생이 살아가는데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들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빈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에는 하박국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박국서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아무것도 없지요. 무성하지 못하며 없을지라도 몇 번이나 나와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누가? 하박국이. 지금 상황은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지금 일반적인 사람은 이 상황이면 뭐 해야 돼요? 땅을 치고 원망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18절이에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이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풍성할 때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수확은 많이 거두게 되어지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진정한 감사는, 진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또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것이 마태복음 14장 아닙니까? 예수님은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에는 쉽게 감사하지 않아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 빈들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장정만 5천이니까 남녀 노소 다 따지면 어린아이까지면 2만 명으로 추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만 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2만 명 앞에 먹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2만 명 앞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코끼리코의 비스킷도 안 돼. 도저히 이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2만 명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2만 명 어떻게 먹겠어요?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놓고도 감사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만 물고기 2마리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2만 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소설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실제로 우리 인생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 비웃을 수 있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 목사님.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해야겠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감사 조건이 되는가요? 안 됩니다. 감사하기에 너무 보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넣고 혼자서는 감사할 수 있어요. 혼자서. 근데 2만 명이니까 2만 명. 여러분, 감사하기에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감사하기에 너무 하찮은 것, 이건 질적으로도 감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에, 이렇게 형편없는 것에 예수님이 하늘으로 감사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시 상황의 배경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제정신인가,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것, 아주 하찮은 것을 놓고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감사했더니 떼어주고도 계속 끝이 없어. 엄청난 양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어린아이 도시락 1개 도시락인데, 이 속에서 감사할 때에 그 많은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이에요. 매주 감사절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어떤 절기에 맞춰서 그냥 요식행위 하는 거겠지 라고 설교를 듣지 마세요. 지금 빌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기적의 신비한 고기와 빵을 먹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감사하신 예수님 덕에.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저녁 식사였습니다. 빈들에서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구약으로 돌아가면 뭐가 생각이 나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40년을 뭐 먹고 살았어요? 만나. 지금 빈들에서 만나를 생각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신 예수님 덕에 배부르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기적을 어떤 사람이 체험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이 체험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사람들은 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큰 것에만 감사하게 되어지면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이 겨우겨우 사는 인생인지도 몰라요. 남들이 볼 때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감사할 때 큰 복이 임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속에서 감사할 때 큰 복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에 1등에 1등. 여러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자살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봤더니, 자살한 사람들의 그 동기를 쭉 추적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자살한 사람들의 상당한 수가 우울증에 걸려 있었다.
여러분 설교 듣지요? 우울증은 왜 걸릴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인생의 일이 꼬여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우울증이 오는 원인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이유는 뭐냐? 감사가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손님이 우울증이요. 감사하면 우울증은 떠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근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나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울증이 친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하려면 여러 차례 찾아봤겠죠. 계속해서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제가 설교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설교 하나하나에 예전과 달리 신뢰를 기뻐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큰 적이 뭐냐?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 비교. 내가 받지 못한 것 보니까 남은 많이 받은 것 같다. 비교는 감사를 사라져버리게 한다. 나는 많이 받았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비교하지 말라.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 보세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떻게 사냐? 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세요. 내가 옛날보다 지금이 어떤가? 내 자신의 과거와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나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 그러면 당신의 미래와 비교하십시오. 미래. 놀라운 일이 나의 미래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비교하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니까요. 이 땅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다 죽더라고요. 아무리 권력이 세도 대통령도 다 때리니까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다는 하는 것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라면 여러분 성가대 한 사람이 있을까?
주방 봉사할 사람이 있을까? 기도의 순서 자주 돌아오니까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 예배당에서 들놀이 서다 왔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고 충성했느냐 달라지겠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샬롬 교회하고 비슷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는 형편이 좋아, 몸이 건강해,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빈들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종일 예수님을 통해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빈들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도 두 가지 현상으로 바꿔져요. 그래서 너희 설교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안 듣는 것도 은혜구나. 두 가지 똑같아요. 예수님 설교도 안 들어버려요. 그 말씀을 들으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내놓아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놓아요, 안 내놓아요? 뭔가 얻으려고 하지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익만 어떻게 인생 살아가면서 챙기며 살아갑니까? 어떻게 내 이익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엇보다도 육적으로 변화되고 복을 받기를 원해 쫓아다닐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주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성경은 주목하는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다. 여러분,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람들의 특징은요, 대안을 찾으려고 하지는 않고 비판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돼. 대안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 싫은 소리 안 들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무슨 소리 안 들으려면 다 손 놓으면 들을 이유가 없어.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일 생겨 안 생겨?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소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감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긍정적인 소수의 사람을 보시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하는 겁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줄을 믿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 결론입니다. 매주감사. 전반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한 감사가 매주 감사입니다. 이 매주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핵심은 감사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듣고 깨달아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9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공헌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찾아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갖춰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능력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보 뒤를 봐주시고
번째 큐티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감사해요.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 감사했더니 병이 치료가 돼요. 감사. 비교하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우리 2025년도 사명교회 목표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 부흥을 위하여. 1.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1.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밤이 깊으면 곧 뭐가 와요? 새벽이 온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 기대하세요. 예배 후에는 중식이 준비되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나 맛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교제에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장 찬송 부르고 같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감사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상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